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혹시 양 키워보셨어요? 염소는 키워보셨어요? 그 양이나 염소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준비해야 돼요? 아니면 집안에 키웁니까? 네, 우리를 준비하고 먹을 거 아무거나 주죠? 밥 먹다 남은 거 아니죠. 밖에 나가서 풀 비워다가 먹이고 아니면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물 마시게 해주고.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키워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목자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3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의라는 말이 바를 의, 그죠? 옳을 의, 바를 의,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게 뭐냐면은 구름 기둥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은 40도, 50도가 되는 그런 뜨거운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대로 그 불볕더위 속에 그냥 지나가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옵니다. 다 그늘 속에 있지. 그러니까 구름으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낮에.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해요? 기온이 또 뚝 떨어져요. 차가워요. 영하까지는 안 내려가더라도 3도, 5도 되면 어떻게 해요? 춥죠. 3도만 돼도 막 추워서 옷을 뜨뜻한 걸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서 따뜻하게,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염려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사망 그야말로 죽을 위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위험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너무너무 비참하죠. 불행이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을 다 지켜줘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3년 동안 감옥에 살아가는 거 모든 거 지키고 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기간을 다 통과하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혹시 지금 고난의 때, 고통의 때가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손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놓고 딴 데로 막 도망쳐 가는 거예요. 성도는 목자이신 하나님 손만 붙잡고 가면은 만사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낳고 지가 알아서 크겠지 하고 놔두죠. 네가 알아서 먹어라. 젖은 네가 다 먹어라. 기저귀 네가 빨아라 이놈아. 안 그래요. 아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젖도 다 우유 타가지고 먹여주고 기저귀 빨아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자라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랄 때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렇게 책임질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 첫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뭐예요? 목자라는 말을 떠올리면은 나를 인도하고 돌본다는 거죠.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 생각하지 않으면 날마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날마다 부족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면은 오늘 내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셨구나. 이게 있어야 되니까 이걸 주셨구나. 이건 없어도 되니까 주지 않으셨구나라고 부족함이 없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나의 목자는 나의 주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종이 걱정할 게 없어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로마 백부장, 사랑하는 종이 병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안 되니까 예수님 모셔다가 하니까 죽어가던 이 종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주인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지켜주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꼭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밭은 다른 말로 휴식처, 쉴만한 곳,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이고 햇볕이 막 내리쬐요. 그래서 양들이 쉴만한 곳으로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또 양들은 풀을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목자를 따라갈 때 풀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면은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인가 미스트롯 했죠, 그죠? 누가 1등 했어요? 몰라도 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시험이 안 나. 소나 이소나인가? 이소나 맞아요? 있고 2등은 누가 했어요? 다 봤네. 허찬미라고 하는 사람이 2등을 했어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간증한 걸 쭉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옛날에 노래를 했대요. 가수 꿈꾸다가 잘 안 됐는가 봐. 무명으로 끝나서. 그러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되니까 날마다 예배당에 이제 개척교회 해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앉아 있지 않고 어느 날부터 아빠가 하는 설교에 그 설교 말씀을 노트에 받아쓰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을 좀 열심히 좀 받아야지 하고 말씀을 받아쓰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하니까 주일마다 몇 편씩 나와요? 52편씩 나오죠. 그래서 7권 설교 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딸도 받아 써야 되는데 막 받아 써가지고. 그리고 이 가수를 하니까 아침에 막 주일날 아침에 또 일찍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닥 써놓은 설교집 하나를 딱 들고 나가. 가면서 거기 속에서 아빠가 했던 그 설교 노트에 있는 거 읽어보면서 그 말씀 가지고 위로받고 힘을 내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살아갔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내게 충만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도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는 잔잔하다는 거죠.
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곳으로 데려가지 않고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평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양떼를 인도하는 거죠. 자, 이 물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발도 밟지 않는 곳이 사마리아 땅, 혼혈이 되어서 잡족이 되어 가지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곳이 이 사마리아 땅.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거기서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정오에 우물가에 있으니까 한 여자가 물동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이는 들고 물동이는 무겁고 물을 안 먹을 수 없으니 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으니 사람들은 보기 싫고 혼자서 정오에 나와서 물을 뜹니다.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자기의 과거 목마름이 싹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마르십니까?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으로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되돌아오게 한다 하는 겁니다. 죄로 고난으로 헤매는 영혼을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이 잘못된 곳으로 가면 반드시 찾아가서 바른 곳으로 데려옵니다. 또 광야는 뜨겁고 피곤하고 목마른 장소죠.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야만 먹을 것을 얻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광야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지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이 세상이 뜨겁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꼭 모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3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것은 자기 이름의 명예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 일들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를 책임지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 드라마가 테마 기행인가 보니까 몽골에 여행을 갔는데 하룻밤을 묵고 나니까 이 키우던 소가 몇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갔어요.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 기자들이 가지고 왔던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자기가 볼 수 없는 먼 곳까지 비춰보면서, 그러면서 발자국의 모습, 흔적의 모습,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찾아오시고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의의 길로 나와야 돼. 그 길을 가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언제 함께 하십니까? 죽음의 위험을 당할 때 함께 하십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위험을 말하는 거죠. 죽을 위기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두려운 시간, 진짜 TV 보다 보면은 이렇게
슈퍼 앞에 앉아 있어요. 그죠? 슈퍼 앞에 음료수를 마시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펄떡 뛰어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차가 쫙 들어오는 거죠. 차가 막 가속해가지고 그 길로, 그러면서 거기 앉아있는 의자 테이블 다 치고 그냥 슈퍼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은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살게 되고, 야, 길 가는데 위에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위에 벽이. 그죠? 위에 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창문이 있어, 창문. 그 속으로 싹 빠졌네. 야, 기가 막히게, 그죠? 머리 깨지고 다 죽을 판인데 그 창문 그 사이, 마침 또 거기 문이 반쪽이 열려 있어. 그 반쪽 열린 거기에 사람이 쏙 빠져가지고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원치 않는 어려움 당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시험, 위협, 두려움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나의 삶 속에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못 살 것 같을 때, 그때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시오. 주여 부르면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하십니다. 4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들을 말해. 그 해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죠. 환난 시험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환난이 왔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해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왔는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능히 이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감기도 걸려요. 몸살도 나요. 아파요. 별별 일들이 다 생겨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이 어디 구덩이에 빠졌거나 절벽 아래로 있을 때 이렇게 지팡이는 머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걸 지팡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부러진 걸 가지고 양의 발 위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막대기는 맹수가 오면은 공격해서 무찌르는 무기를 막대기라 해요. 자, 맹수가 뭡니까? 사탄 마귀를 말해요. 사탄 마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뭐 사자가 돌아다닙니까? 호랑이가 돌아다닙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안 돌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고 동물원에 있죠. 그런데 지금 마음껏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는, 그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건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자연재해로, 경제로, 환경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죠. 그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올 때, 나를 무섭게 할 때, 그때가 뭐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은 성령의 검이야. 성령의 검을 붙잡으면 문제를 찌르고 쪼개고 무찌르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참소할 때 함께 하십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는 악한 영적 대적들을 말하는, 다윗은 육적으로 수많은 위협을 당했죠.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닌 겁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목전에 상을 차려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이기게 해주신다, 위로하신다, 인정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참소를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막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소가 뭐예요? 참소,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넌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넌 왜 그 모양이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못난이야. 너는 낙오자야. 실패자야. 나도 내 속으로 난 왜 이럴까? 그게 참소예요. 참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모자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사탄마귀 악한 것들이 참소하지 못하게 해야 돼. 참소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사탄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추방시키고 대적하고 물리치면은 사탄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5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봐요. 지금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잔을 채워서 거기에서 누군가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그 기름이 내 머리를 타고 흐르고 눈썹 위를 타고 흐르고 툭툭툭툭 온몸에 다. 그게 은혜를 말하는 은혜. 기름이 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는 부족한데도 자격이 없는데도 나는 모자란데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다윗은 왕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을 피할 길 주시고 이길 길 주시고 다 지나가도록 도와주고 결국에는 왕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평생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하시다 하는 것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수 있는 분이어서 자기 소유된 백성을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대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줬다가도 뺏고 안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그죠? 소원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인자하다는 것은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죠. 이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을 말해요. 아무나 물론 기본적으로 다 사랑하죠. 그러나 언약적인 약속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놓으면 안 돼요. 믿음을 놓으면 안 돼요. 믿음을 놓으면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시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제자들에게 내가 끝까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세상의 사랑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 사랑은 끝까지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 삶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 찾아와도 비록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세요. 여러분 그 목자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 은혜, 축복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부족함이 없다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 목자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